송명희 시인은 비록 그가 뇌성마비에 걸렸지만은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가 만약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밤낮 자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을 터인데, 자기 자신은 비록 육체는 온전하지 않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마음을 주신 것, 그러니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고백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조엘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생후 20개월의 교통사고를 당해서 전신에 화상을 입게 되고 눈과 코와 입이 녹아내리고 손가락과 발가락이 다 없어져서 50여 차례의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기 자신의 생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많이 빼앗겨서 많이 줄 수 있어요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 비리만 바라보는 것, 그것도 병입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병으로 정신병을 넘어서 영혼의 병입니다. 사람은 보는 대로 됩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보는 것을 우리는 중요시해야 합니다. 만약에 음란물을 보게 된다면 자기도 모르게 음란하게 될 것입니다. 비난하는 글을 보게 된다면, 안티 사이트 같은 곳을 보게 된다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물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눈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은 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눈 관리를 잘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문제를 바라보고 좌절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는 것이 믿음이요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실패한 사람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태도가 실패할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실패할 태도, 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태도를 갖고 있는 그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여호와께 돌아오도록 촉구하고 계십니다. 이 백성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기에 특별히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여호와께 돌아오도록 촉구하고 계십니까? 이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저 포로된 자기들의 모습, 이 포로의 고통은 아비의 죄를 인해서 자기 자신들이 죄값을 받는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의 지은 죄가 아니라 아비의 죄로 인해서 죄값을 받는다. 아비의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다. 아비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현재 자기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살 수 있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와 판단으로 하나님을 평가하면 인간은 모순과 실패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는 그에 따른 무한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은혜와 이와 같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인간적인 조건이나 권세에 따라서 태도와 말이 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조금도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확하고 완벽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면서 그분의 마음에 합당한 최고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찌해야 합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원망을 버려야 합니다. 원망을 버려야 돼요.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이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면 아버지의 이가 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가 신포도를 먹었으면 어머니의 이가 시려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아들의 이가 시리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근본 원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그 심판을 받으면서 자기 죄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느끼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이 역경에 처해야 되느냐? 이것은 우리의 아비가, 이것은 우리의 조상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건 지혜로운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저들은 생각하기를 아비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 이것은 불공평하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그들은 자기 죄를 깨달을지를 몰라요. 자기 죄를 생각하고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회개해야 되는데 모든 고통과 고난, 불행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범하는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범죄자를 영적 소경으로 만들어서 참된 진리를 분간하지 못하게 하는 어리석은 자로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불행이 계속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라고 본다면 우리의 외모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이 갑자기 예뻐질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요즘은 성형수술이 발달을 해서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잊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판은 불변하다. 원판은 불변해요. 고쳤다고 해서, 손을 만졌다고 해서, 예쁘게 다듬었다고 해서 원판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나의 원판이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자식을 낳아보면 알아요. 응? 그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키가 커지는 거 이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원판이 불변하다니까요. 응?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변화되지 않는 게 있고 변화될 수 있는 게 있어요. 문제는 변화되지 않는 것, 변화되지 않는 것에 자꾸 마음을 쓰고 자꾸 거기에 신경 써서는 안 돼. 그건 어리석은 자예요. 변화되지 않는 곳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그 대신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변화될 수 있는 것.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것을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는 환경을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부잣집에 태어나고 싶다 그러면 부잣집에 태어납니까?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나야 되겠다 그러면 가난한 집에 태어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한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한국에 태어났습니까? 아니에요. 태어나고 보니까는 한국이라는 거 아닙니까? 미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미국에 태어나는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저 아프리카에 태어나고 싶어서 아프리카에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모든 환경은 내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그냥 원망하지 말고 수용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냐? 환경을 원망하는 사람입니다. 원망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 가지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환경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뜻한 바가 있어서 이런 환경 속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 어떤 원망은 하지 마세요. 그 어떤 불평은 하지 마세요. 그 원망, 그 불평은 우리 신앙생활에 독이 된단 말이에요. 독이. 결코 신앙이 건강할 수가 없어요. 결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할 수 없어요. 원망을 버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원망이 우리에게 어떤 보약이 되는 줄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결코 유익하지 못해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빼앗아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셨나? 하나님은 분명히 뜻과 섭리가 있어서 빼앗아 가셨다. 나는 하나님 앞에 빌려드렸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정말 귀하게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결코 원망할 일이 없어요. 그저 이래도 감사, 그저 저래도 감사.
어떠한 상황, 어떤 요건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원망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요. 결코 원망이 우리를 복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개인적인 일이나 가정 일이나 교회나 이 국가적인 일을 놓고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늘상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에서 떠나야 돼요.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오늘 본문 30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이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오늘 이 백성들의 징계와 심판을 받고 있어요. 누구의 죄 때문에 징계와 심판을 받느냐? 그들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조상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은 그 길에서 돌이켜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받는 저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생명의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고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돌이켜 회개하고 죄에서 떠날지어다. 돌이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돌이키다라고 하는 뜻 히브리어에 보면 쉬브라는 말이에요. 쉬브. 이 말을 계속해서 돌이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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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조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돌이키지 아니하고는 방법이 없어요. 이 민족이 하나님의 징계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있는데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에서 역경에서 징계에서 심판에서 벗어나는 길 다른 길이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 오직 하나의 방법 그것은 돌이키는 것이다. 회개하는 것이다.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사함 받는 것이다. 그것을 강조해 주고 있다.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무르지 말고 이제는 의로우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적당히 돌아와서도 안 되고 180도로 돌아와라. 위치와 방향을 180도로 온전히 바꾸어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유턴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너희가 사는 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생명을 부여하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죄에서 떠나는 길이에요. 죄에서 떠나야 길이 열리고 삽니다. 죄에서 떠나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계속해서 회개하고 돌이켜라, 돌이켜라, 돌이켜라. 이처럼 우리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강력하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요,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는 거예요. 100%. 뭐 적당히가 아니고 조금이 아니고 약간이 아니고 100% 순종하는 걸 뭐라고 하느냐? 온전히 순종한다라는 말을, 온전히 순종한다.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은 온전히 행복합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은 온전히 만족합니다.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행복하고 온전히 만족하는 사람은 거기에는 내 뜻이 없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주님의 뜻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이게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제사에서 보면 이것을 번제라고 말합니다. 번제. 내 뜻이 없어요. 왜 내 뜻이 없지요? 여러분, 살아있는 게 아니고 죽어있는데 내 뜻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응? 죽은 자에겐 내 생각이 없어요. 그저 죽은 자에게는 제사장이 사용하는 대로 쓰여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의 전 문지기라도 하겠습니다. 뭘 못하겠습니까?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해요. 이것이 100%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에서 떠나라. 예, 알았습니다. 떠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라고 하는 분이 계시. 마리아.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놀라운 계시를 전했을 때 이 마리아가 뭐라고 반응을 보였습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에 가서 보니까 이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라. 이것이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고서 불만을 가질 수 있었지만 불만을 가지지 않았어요. 불평할 수 있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을 전혀 주장하거나 내세우지를 않았어요. 이것이 마리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요즘 우리 가운데를 보면 마리아와 같은 온전한 순종의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오늘 신앙인 모두가 다 마리아와 같은 온전한 순종의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말이에요. 이 일을 시키려고 하면 이유를 내세우고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이 일을 시키면 그 일은 내가 싫으니까 다른 일을 하겠다고 또 주장을 합니다. 지금 이 일을 하라고 하면 지금은 못하고 나중에 하겠다고 말합니다. 이건 온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이러면 결코 온전한 행복을 맛볼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100% 순종하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하란 말이에요. 그대로.
내 생각을 내세우고 이유를 내세우고 변명을 늘어놓고 그거 하지 말라 말이에요. 도움이 안 돼요. 내 생각이 달라도 내 마음이 달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여 하면서 순종하라고 말이에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경험 체면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면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이니 눈물로 고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는 너무너무 잘 보면서 지적을 해요. 그런데 나 자신의 죄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는 인정하고 자기 죄는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래 가지고는 바른 신앙인이 될 수 없어요. 원하기는 모든 죄 미련 없이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죄에서 떠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자, 이처럼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31절 32절에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그랬어요. 자, 이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아. 제발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죽을 자가 죽는 거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어찌하여 회개하지 않느냐? 죽을 자가 죽는 것조차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 백성들이 죄 때문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죽는 거 그 자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간곡하게 부탁한다. 너희는 돌이키고 회개하고 살아라.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들의 영을 새롭게 하겠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최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벌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라도 깨우쳐서 저들로 하여금 의의 길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사는 길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망하는 길에 있지 말고 생명의 길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우게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버리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깨닫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회개는 이 내면의 변화가 있어야 참된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이 내면의 변화가 없이는 회개가 불가능해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회개의 영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내 영이 새로워져서 정말 회개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바른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의로운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살아간다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야,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대단한데,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매력적인데, 참 예수 믿는 사람들 참 존경할 만한데, 그럴 때 저들의 마음속에 그래, 나도 교회나 나가볼까? 그래, 나도 예수나 믿어볼까? 그래, 나도 우리 아이들 교회 좀 보내볼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소금이 되지 아니하고 뭔가 저들에게 메시지를 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저들의 마음은 달라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이 시대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말로 증거해, 말. 그런데 말로 증거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 말로 증거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보증하는 인생이 돼야 돼. 야, 저 사람들은 말만이 아니라 저들의 삶을 보니까 정말 존경스럽다. 삶으로 보증을 해줘요, 삶으로. 요한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 후스. 그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화형. 근데 이 화형을 당하기 전에 타협안이 들어왔어요. 너의 주장을 한 번만 철회하면 이 너를 살려주겠다. 이렇게 타협안이 들어왔어요. 그 타협안을 받고 요한 후스가 그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는 그냥 화형장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냥 순교하겠다는 거예요. 너의 주장을 한 번만 철회해라. 그래하면 너 살려주겠다고 하니까 생각하던 그가 그냥 화형장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나로 하여금 화형장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하나 남깁니다. 내가 이제까지 말로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피로 보증을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말로 증거하면서 살았지만은 이제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 피로 내가 증거한 진리가, 내가 증거한 이 복음이 가짜가 아니고 진짜라고 하는 것을 보증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 후스에게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후스에게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요한 후스처럼 주님을 믿는 자로서 말로 증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의 증거를 보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내가 향수를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향수를 사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사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매우 현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자기 아내에게 어떤 향수인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불러주는 대로 수첩을 꺼내어서 적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조만간 돈을 벌면 사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자 그 아내는 그 말 한마디에 충분히 행복했다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향수, 자기가 갖고 싶은 향수, 남편에게 사달라고 졸라대요. 당장은 남편이 사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지하에 거절할 수도 있었지만 남편은 수첩을 꺼내어서 무슨 향수를 좋아하느냐 말해보라. 그리고 수첩에다가 메모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돈을 벌면 내가 그 향수를 사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사준 거 아니에요, 지금. 조만간 돈을 벌면, 언제 벌는지 몰라요. 10년 후 벌는지 20년 후 벌는지, 아니 평생이면 평생 동안 돈을 못 벌는지도 몰라요. 근데 거절하지 아니하고 수첩에 메모하면서 조만간 돈을 벌면 사주겠다. 사준 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 한마디에 너무너무 행복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갖고 싶다고 하는 향수 이름을 수첩에 적어두는 남편, 그리고 돈을 벌면 향수를 사주겠다는 그 남편 말을 믿는 아내, 너무나도 소박한 가정의 모습이 아닙니다. 행복이란 무엇일까? 아내의 말을 들어주고 남편의 말을 믿어주는데 행복이 생기는 것 아닐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자만이 행복한 거 아니에요. 넉넉한 사람만이 행복한 거 아니에요. 이처럼 가난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이 행복한 성도, 행복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행복한가?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사랑과 축복의 존재로 바뀌어졌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행복한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러기에 행복한 신앙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제 남은 생애 동안에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을 새롭게 하는 그와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예수를 닮은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요. 예수를 닮아가는 삶 자체를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증거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성도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문제는 우리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불공평한 게 아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거 아니냐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내가 불공평하구나. 문제는 나에게 있구나. 나는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결코 불평하지 않겠다. 나는 그리고 죄에서 떠나겠노라. 죄에서 벗어나겠노라.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겠노라. 이러한 다짐과 결심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에 크게 축복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먼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원망을 버리고 불평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요인 죄에서 떠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날마다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거룩해지는, 정말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이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이 모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